샬롬, 구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안산시 연례문 사거리에 위치한 세방주계 박상찬 목사입니다.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입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53장은 순환받는 종,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의 순환, 부활, 죄인들의 구원 등에 대한 대서사시로 네 번째 종의 노래라 부릅니다. 순환당하는 종의 모습을 살펴보면 첫째, 1절에서 3절에 외모 때문에 거절당하시는 모습이요. 둘째, 4절에 6절에 대성물로 자원하시는 모습이요. 셋째, 7절에서 9절에 무죄하심에도 전적으로 순종하시는 모습이요. 그리고 10절, 12절에 승리하시는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어쩌면 이렇게 자세히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53장을 읽다 보면 마치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그대로 기록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가시에 찔리고 창에 찔리신 예수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서 받으신 그 사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생은 허물이 많고도 많은데 씻고 또 씻어도 다시 생기는 것이 허물인데 도저히 이 허물을 어찌할 수 없는데 이러한 우리의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에 찔리고 가시에 찔림을 받게 하심으로 우리의 그 숱한 허물을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달라고 기도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허물을 덮으신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찬송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징계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평화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 이름의 의미를 알고 고백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평안은 어떻게 받습니까? 마음의 평안, 그 신령하고 아름다우며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불변하는 평안은 내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예수께서 대신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할 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사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가 평안하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징계를 달게 받으신 예수님을 통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평안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예수님이 받으신 징계를 묵상해 보십시오. 나를 대신하신 그 사랑을 노래하고 내가 받아야 할 징계를 대신 받으심에 대한 감사의 찬송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이 심령 깊은 곳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죄에 대한 형벌로서의 채찍이라면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고 말지요 라는 아이들의 말처럼 가벼이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받으신 채찍은 보다 깊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선포입니다. 이는 쉽게 이해되지 않으며 대신 매 맞으심으로 우리가 어떤 질병에서 나음을 입는다는 사실이 가슴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이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채찍으로 말미암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나음을 입은 걸까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음을 입은 것이요.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상실과 아픔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는 두려움에서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영적 질병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근거는 예수께서 죄인을 위해 채찍에 맞으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 고난과 환난, 그리고 그보다 더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더 깊고 긴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참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이를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을 인하여 나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단순히 달려 죽기 위한 죽음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육에 속한 소욕이요 죄악과 사망 권세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입니다. 육의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영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살아난 줄 믿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공통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굿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수원 예성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성창경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 예배가 나를 살렸다고 하는 은혜의 간증이 있는지요? 또한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에 보이지 않던 제가 보이는 은혜를 입었는지요? 스스로 정한 율법에 매여 누구보다도 자기의 기준이 강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면서 간음과 살인으로 일삼는 삶을 살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고 스스로 자기를 어렵다 여기며 살아왔던 자가 어느 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바리새인이었구나, 내가 율법자였구나, 이렇게 혹시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에 대해 말씀을 하시면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신뢰를 드시고 살인뿐만 아니라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와 남을 멸시하는 자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분노와 미움에서 살인이 나오고 무시하는 욕설이 형제를 죽이게 되는데 그 대가로는 지옥불이 사르게 된다고는 겁니다. 형제라는 말은 주님의 구원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몸된 지체를 말합니다. 라가라 하는 말은 바보 또한 반역자라는 뜻인데 형제에게 이런 단어를 쓰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성문에서 심판을 받게 되지요. 직장이든 목장이든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 상대방의 말과 입을 통해 심판을 받게 되면 열조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사는 평소의 삶 속에서 형제를 무시한 것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내가 심판을 지금 받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말씀을 듣는 중에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형제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정죄하는 것은 변화되지 못한 개한나라고 하는 불의 심판을 받게 되지요. 흰놈의 골짜기로 환경이 완전히 불바다가 되어져서 불같은 심판과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악간에 보응하시는 아버지께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환경을 통해 불같은 연단으로 나를 녹여내시고 형제를 통해 건면하시고 주의 공의로 말씀을 하실 때에 심판을 잘 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지요. 분노와 폭언으로 상대방에게 상처 준 것을 기도 중에 기억나게 하시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입니다. 이 화목의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 내가 드리는 어떤 예물도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큰일을 하는 것보다 형제간의 갈등과 대립이 생기지 않도록 분열하지 않는 것을 원하시지요. 우리는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늘 자기 방식대로 자기 좋은 대로 또한 자기 감정대로 행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내가 서로 이치에 맞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의 말씀에서 제가 깨달아지면 급히 사과하고 오해를 푸는 것이 오해와 원망의 감옥에 갇히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와 화목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도 천국을 소유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나 형제 앞에 설 때 말씀을 적용하여 화목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이 된 후에 기도하며 드리는 예배가 예물이 되고 순수한 양심으로 주님과 함께 교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화목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주의 가라사대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길이 생명이요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이 변함으로 구원의 소리, 생명의 소리를 내며 말씀으로 깨닫고 점검을 받아 늘 화목제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굿TV를 시청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염려하며 해외에서 깨어 기도하고 있는 해동포 750만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강남 임마누엘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요한 목사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9편 30절과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 15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적의 주인공이 되자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아다시피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로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출구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찬송은 무엇이길래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을 주었다가도 소망을 찾게 하시고, 슬픔을 주었다가도 기쁨을 찾게 하시고, 때로는 괴로움을 주었다가도 이 마음속에서 감사함이 터지게 나오는 그 원인과 이유는 어디 있을까? 도대체 찬양의 위력은 무엇이길래 우리의 삶을 이렇게 활각 다 뒤집어 놓을까? 또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죄 사함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찬양의 힘은 무엇이길래 그럴까?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말하기를 이 땅에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찬송이며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이 낳은 극작가 섹스피는 말하기를 찬양은 우리의 질병과 고통과 시험을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감사를 하나님께 돌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왕은 말하기를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정하여 찬양을 드렸더니 악귀가 떠난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1절로 4절의 말씀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로니 그의 백성이 그의 기르심이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찬양과 찬송은 무엇이길래 그럴까? 신구약 성경 가운데 히브리어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때 히브리어 헬라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짜마르라는 것인데 첫 번째는 연주하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노래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찬양하는 것이었고, 네 번째는 축하한다는 것이었고, 다섯 번째는 만지다는 뜻이었습니다. 반면 히브리어의 이 내용 가운데 이 뜻을 알아보니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 아이네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아름다움을 드립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해동포 750만 여러분, 그리고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이 그 머무는 곳에서 심신이 고난하고 피곤하고 넘어지고 지칠 때 하나님의 영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이러면 질병 가운데 악귀가 떠난다는 것이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찬양은 여러분의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고난과 고통, 환난과 시험을 이겼던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많은 재물과 건강 그리고 자기 자녀 열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것을 회복되었습니다. 물질이 회복되었고, 믿음이 회복되었고, 건강이 회복되었고, 인생의 삶이 회복된 사실을 여러분은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1절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못돼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이 그르로 돌아간즉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여호와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 만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감옥의 옥중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의 말씀에 보니 그는 죄수의 몸으로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옥문이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렸다는 것이 오늘의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찬양의 위력은 무엇이길래, 찬양의 권능은 무엇이길래, 찬양의 능력은 무엇이길래, 찬양의 힘은 무엇이길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소망을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나날 동안에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 앞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역사의 힘이 바로 찬양을 통하여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부디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에서, 때로는 여러분이 현실 중에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답답하고 시험 가운데 넘어진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해동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찬양 잊지 마시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그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세계제일교회 김현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죽을 뻔한 저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악한 것이 교통사고로 양팔 다리를 다 부러뜨려서 몸통만 남게 하고 히포뼈는 부서져서 의사가 수술을 해도 앉을지 모르겠다고 하고 너무 많이 다쳐서 죽을 것이라고 했다는데 중환자실에서 의식도 없고 이것저것 다 끼고 2달 동안 식물인간으로 있을 때 성령님께서 방언으로 기도해 주시는 것을 목사님이 봤다고 했습니다. 교통사고는 날이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이면 수술한 상처가 아프고 쑤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후유증도 없이 깨끗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또 저를 아브라함이나 마리아처럼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2가지 기쁜 소식을 알려주시고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30년 동안 저에게 연세연합신학대학원과 정치대학원을 졸업하게 하셨고 국회의원들을 전도하려고 집을 팔아서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17대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마음을 받아노라 라고 하시면서 사모인 저에게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국회의사당에서 기도하는 목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2번째로는 20년 동안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처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할 성경 말씀을 17년 동안 연구하게 하시고 3년 동안 만들게 해 주셨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비서들 5명씩 줘서 컴퓨터나 TV나 신문, 잡지 등에서 정보들을 수집하게 해서 법을 만들 때마다 참고를 하고 있는 것처럼 때가 급하셔서 작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준비하게 하시고 목사님들에게 보내도록 알려주셨습니다. 컴퓨터를 통해서도 김현종 목사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은 은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말씀대로만 잘 살면 우리 모두에게 부요함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부자되고 승리하고 행복하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